자, 오늘은 제목은 되게 살벌하죠. 살인하지 말라. 오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우리 친구들은 없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단락이 제목은 옆에 뭐라고 써있죠? 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우리 노하는 게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왜 화내는 게 살인하는 것인지, 화내면 다 살인하는 걸까? 그러면 지옥 간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 내용이 진짜 그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니까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줄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까지는 이해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게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형제들 있죠. 혼자 있는 친구들 말고 형제에게 화내면 승아 왜 그너 계속 쳐다보고 있어. 형제에게 화나면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나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로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노하지 말라는 게 화내는 거거든요. 화내지 말라가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인데 성경에 이 단락 보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하지 말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에는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 비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구일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너희에게 내가 말할게. 옛사람, 즉 옛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해요.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십계명이라는 내용의 6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6번째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밑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며 6계명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예수는 너희에게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 무섭다, 그쵸? 형제하고 한 번도 난 안 싸워봤다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무남 동료나 형제가 없는 친구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랑 싸우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까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었던 사람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그래요. 와,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지옥불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22절에서 무엇이라고 22절에 나오는 형제가 누구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문자대로라면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 전에 주변 사람이랑 형제랑 싸운 사람들은 다 풀고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두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예수님의 누가 된다고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브라더예요. 시스터는 아니고 브라더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누가 된다고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특권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면 내가 아버지를 답이 나왔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형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영적인 뭐라고요? 형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형제를 욕하는 자를, 여기서 지금 형제를 욕하는 자는 어딜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형제를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뭘까요, 이게? 예수님을 욕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보고 막 이렇게 욕하는 게 욕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형제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것이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게 화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빨갛게 되어 있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는 어떠한 자가 형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제가, 영적인 형제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읽었을 때 너희 형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수님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가고 믿음이 없는 자가 심판을 가기 때문에 형제에게 욕한다고, 형제랑 싸웠다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형제들끼리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우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너무 힘드시죠? 형제,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남동생인데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살 차이인데 엄청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더 애틋하더라고요. 많이 싸울수록. 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욕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3절, 2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와 싸웠던 게 생각이 나면 예물을 들고 제단에 올리기 전에 애기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절, 24절 말씀은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집중합시다. 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 몇 주 동안 예물이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기억하는 사람. 한 명만 기억해 줘봐.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지? 한 명만 기억해 줘봐. 어린 양. 우리 어린 양 이렇게 끌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린 양 바치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지? 몇 주 동안 했는데 한 명만 기억해 줘. 그래, 믿음인데 누구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고마워.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끌고 어린 양을 끌고 가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바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쳐? 어린 양을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바쳐? 대신 무엇을 바치라고? 믿음을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예물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물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화해를 먼저 하라고.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드려야 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가 뭐냐면 우리 쓰지도 않는 단어, 화해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 어려울 텐데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발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를 누가 고발할까요? 하나님,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고발할 누가 고발할까? 엄마가 고발할까? 아빠가 고발할까? 목사님들이 고발할까? 누가 고발할까? 사단이 고발해요. 사단이 우리 잘못한 거를 하나님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어디에 넘기냐면 옥에다 가두십니다. 옥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옥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25절 끝에 보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리는 뭐냐면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고발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옥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발하기 전에 누구랑 화해, 사화, 누구랑 화해를 하라는 거냐면 예수님과 화해를 하래요. 예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을 욕하고 화내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화해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올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화해를 하게 됐죠? 모르면 계속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 사이를 화해하게 시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고마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사단이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누가요 이렇게 잘못했고요, 누가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전에 누구랑 화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랑 화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사단이 우리를 재판관에게 넘겨버린대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넘겨졌는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두시냐면 옥에다가 가두신대요. 옥이 어디라 그랬죠?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무섭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집안에 있는 형제랑 싸우면 지옥불이 아니라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을 갈 수 없구나, 하늘나라를 갈 수 없구나,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구나까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키를 하나 주셨어요. 재판관에게 끌려가지 않고 사단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는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26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값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 지금 마음속으로도 죄 많이 지을 텐데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기냐?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그렇지만 안녕. 한 푼이라도 그 죄를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와요. 심판을 우리는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모르면 누구라고 했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화해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랑 싸우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착해져라, 더 거룩해져라, 더 성화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가기 전에 싸운 사람이 있으면 다 화해하고 가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매인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형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은 땅에서 관계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율법에 매이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죽이는 조문으로 매인 자는 땅에서도 매인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성으로 가득한 부정한 짐승인 나귀와 같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고 율법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형제로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형제랑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한테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보다 더 어나더 레벨의 더 착하게 살라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제목만 봐도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책의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신앙도 세상의 종교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이 피딩도 많이 하고 착한 일 사람들 많이 돕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에 멈춰서 행위로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율법 너머에 있는 복음의 가치, 구원의 은혜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는 것이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예요. 죄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제물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친히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된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이거 다 설명한 내용이고요. 믿음에는 크기가 없어요. 너 크고 나 작고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믿음을 행위로 잽니다. 줄자 재듯이, 그래프 그리듯이 쟤는 봉사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커. 쟤는 기도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커. 쟤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그런 걸로 체크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들어왔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으세요. 너가 조금 먼저 왔고 너가 먼저 좀 늦게 왔고 똑같습니다. 믿음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더 많이 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걸 많이 했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을 알고 깨닫고 매일 묵상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걸 묵상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채워주셨네, 감사. 저는 사실 억지로 감사를 체크하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구원의 은혜를 하루에 몇 번을 묵상을 했나.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하늘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면 땅의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심령 안에 생명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도덕에서 멈추고 세상에서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한 그 삶만 추구한다면 바리새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이 율법 너머에 있는 구원의 은혜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웃었는데 형제와 싸우면 지옥불에 간다,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그 형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쉽죠? 그게 아니어서 그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며 화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은 제단은 예배라고 했어요. 예물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화해가 진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하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마일리지 쌓듯이 점수를 쌓듯이 행위를 쌓아가면서 보상받는, 내가 이만큼 쌓으면 이만큼 해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보상 심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기뻐서 정말 예배도 기쁘게 드리게 되지, 이거 못했는데 죄송해요, 저거 못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구원의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형제로 오신 예수님과 화해하는 사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뛰는 송아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